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유년부를 사랑해 주셔서 유년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삼일교회 와서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김재용 목사님께서 어떤 격려의 의미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고요. 또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또 메시지를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했는데 아마 그 유년부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애가 중3인데 여기 4명의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유년부 아이들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망가지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추하게 망가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나오셔서 해주셨던 우리 또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망가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잘 보았습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이 교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말씀은 4개월의 기적을 하기 전에 저희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월의 기적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전도하면서 찾아왔던 위기 그리고 어떤 전도의 열매 또 4개월의 기적을 통해 일어난 어떤 변화들 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전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푸른나무 교회는 2005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3명의 자녀가 2005년도 12월 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모이게 된 인원이 청장년 25명 정도 되었고 우리 주일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예배 드렸던 어떤 저희 푸른나무 교회 장소가 너무 좀 좁았어요. 실평수 25평 안에 그 방을 2개 내어서 저희들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예배당 어떤 평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10평도 안 되는 어떤 작은 평수였습니다. 그 안에서 한 청장년 25명, 그 다음에 주일학생 한 30명 정도 예배 드리니까 좀 비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사택을 나갈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전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실평수 한 57평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또 사택을 꾸며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가졌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이 무엇인고 하면 세 가지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떤 비좁은 장소에서, 열악한 장소에서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보다 더 넓은 장소에 가게 되면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큰 부흥이 찾아올 것이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제가 가졌던 어떤 첫 번째 어떤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감은 이제 어떤 이렇게 지금보다, 그때 당시보다 지금 이전한 장소는 어떤 임대료 면에 있어서 한 3배 정도 비쌌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인원으로 어떤 교회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참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제 푸른나무 교회가 그때 이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전했는가 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6개월 내에 열심히 전도해서 한 2배로 부흥하게 되면 어떤 재정 부분도 감당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기대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목회를 아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6개월 안에 아마 이렇게 한 70-80%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교회를 이전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세 가지 기대감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25명 모였던, 청장년 25명 모였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다 떠나가고, 저까지 포함해서 8명 남았습니다. 8명. 근데 6개월 안에 2배로 부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6개월 안에 3분의 2가 다 떠나갔어요. 굉장히 어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졌던 어떤 재정적인 어떤 기대감은, 이제 성도님들이 떠나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굉장한 어떤 물질의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졌던 기대감은 이제 목회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눈 뜨면 하루가 참 괴로웠어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게 어떤 이제 모든 개척교회들이 갖는 어떤 압박 중에 하나가 어떤 물질의 압박인데, 이 눈만 뜨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물질이에요. 오늘 어떻게 이 물질을 또 메꿔야 되냐, 또 돌아오는 어떤 임대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또 돌아오는 공과금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또 자녀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떤 즐거운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그날부터 이제 어떤 괴로운 어떤 이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요,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10개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10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전한 교회에서는 그의 3배가 되는 거, 3배도 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17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8명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교회도 내놨습니다. 근데 교회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전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교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내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보시고 참 아름답다, 참 잘 꾸며 놓으셨다, 그래 놓고 어떤 오겠다는 어떤 그런 계약은 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매월 감당해야 될 임대료가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 앞에
저희 교회가 어떤 상가 4층에 있는데 그 앞이 편도 그 1차선 도로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인데 바로 건너편에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비하게 되면 굉장히 큰 교회지요. 10m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장소는 교회 내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 왔다 가셨지만 10개월 동안 이 교회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몇 명 없는 이제 그때 남았던 이제 성도님들이 청년들밖에 없어요. 청년들밖에.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훈련시켰던 이 청년들 몇 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40일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40일 동안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씩 이 40일 동안 금식해보자. 그러면 무슨 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잘 마쳤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도 돌아가면서 잘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교회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나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던 재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당장 이제 쫓겨나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돌아가면서 40일간 금식을 해보았는데도 변화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일을 저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물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는 뮤직 스쿨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뮤직 스쿨을 하게 된 배경도 저희들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게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사모님께서 주일 낮예배 때 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낮예배 때 이제 어머님이 오시니까 새로운 분이 오신 줄 알고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나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모님이신 거예요. 교회를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이제 보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다 사정을 다 들으시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이제 이렇게 신디를 치면서 막 찬양도 인도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인상이 깊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이 이제 그 음악 학원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러면 우리 음악 학원에 와서 한번 이게 강사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냐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음악 학원에 가서 이렇게 강사해도 이렇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많지 않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는 저희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참 좋은 말씀인데 좀 그 부분은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 장소에서 한번 뮤직 스쿨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이렇게 사모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그 제안 받았을 때에 전혀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상가 4층 거기서 버젓하게 학원을 차려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아실에서 한번 이게 뮤직스쿨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가 별로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또 한 번 해보라 하시고, 전화하셔도 또 한 번 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끌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거부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어떤 뮤직스쿨을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피아노가 없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 피아노 세대를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피아노를 가지고 한번 뮤직스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뮤직스쿨을 시작하고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안으로 교회에 올라오려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차장 입구에 1m, 1m짜리 플랜카드 하나 딱 걸어놨어요. 크리스찬 뮤직스쿨 해가지고, 푸른나무교회 문화센터 해가지고 어떤 뮤직스쿨 딱 이 플랜카드 하나 걸어놨습니다. 근데 걸어놨는데 걸어놓자마자 어떤 한 분이 그걸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입소문이 나서 2개월 만에 3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기적이었습니다. 제대로 학원이 차려진 게 아니에요. 한 10평 좀 못 되는 그 유아실에, 그것도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피아노 벽에 피아노 이쪽이 한 대, 이쪽이 한 대, 이쪽이 한 대 이렇게 놨던 거예요. 이게 무슨 학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뮤직스쿨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30명의 아이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뮤직스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뮤직스쿨을 통해서도 어떤 이렇게 물질이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워낙 많은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그 감당하기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던 중에 이것도 다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목사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내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 세탁기 청소, 에어컨 청소, 또 비대, 침대, 이런 청소, 이 기술을 저희 남동생이 이렇게 좀 대줘가지고 한 250만 원을 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1년쯤 되었을 때에 제가 벌어들인 수입이 적지 않았어요. 물론 연봉이 굉장히 이게 센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나가서 막노동도 좋으니까 5만 원만 좀 벌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요, 한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500만 원을. 제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던 사람입니다. 500만 원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나가면 하루에 60만 원도 벌어봤습니다. 이틀에 100만 원도 벌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게 되니까 하루에 나가면 적게 15만 원에서 많게 나면 30만 원 아주 쉽게 벌어왔어요. 돈 버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볼까? 어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잠깐 해봤던 생각이고요. 저는 어떤 신분이 목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이 안정은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어떤 물질의 안정은 많이 찾았는데 성도는 한 1년 반이 지났었나요? 거의 2년 다 지났습니다. 근데 8명에서 4명 성장했어요. 4명. 성장년 4명. 그래서 12명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아침밥 먹고 한 8시쯤에 일하러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한 7시, 8시쯤 되었습니다. 진짜 바쁠 때는요, 집에 오니까 새벽 2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제가 목회한 게 아니고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참 그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은대로 주신다고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교회 부흥은 어떤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차로 이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보게 된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오셔서 이 차를 나눠주시면서 전도하는 교회도 있었고, 무슨 어떤 부침개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교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신분이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굉장한 어떤 거룩한 부담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네가 이걸 통해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느냐,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저거 아니냐,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어떤 이제 그런 거룩한 부담도 제가 일하면서 느꼈고요. 근데 이제 작년 제가 한 8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요, 이제 주마음교회 4개월의 기적을 첫 번째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제 그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어떤 세워지고 있다고, 전도가 잘 되고 있다고 어떤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마음교회 오병준 목사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기도 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서 찾아가 보기도 했고, 거기 가서 그 4개월의 기적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조옥병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았어요. 근데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러면서 오병준 목사님께서도 이제 일 그만두고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부담이 컸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쉬지 않고 전도한대요. 쉬지 않고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한대요. 이것이 저에게는 어떤 첫 번째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3번, 4번 전도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첫 번째 어떤 부담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아직 교회가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질의 압박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나가면 돈인데 그걸 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가면 20만 원, 30만 원, 한 달이면 적게는 400, 500인데 이것도 참 놓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결단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저 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한번 이 4개월이라는 기적 전도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달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노회에서 진행하는 4개월의 기적은 11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사실 저희는 이 4개월의 기적, 이 전도 프로그램에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차례가 될까, 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 4개월의 기적을 10월 달 첫 주부터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작하면서 이 조기병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4개월의 기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저희들이 4개월의 기적을 시작하고 하루에 3번씩 전도를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나가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나가서 전도했고 밤 9시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8시에 나가게 되면 몇 시에 들어왔죠? 7시, 8시에 들어왔고 바쁠 때는 집에 오니까 새벽 2시였어요. 일도 그렇게 하는데 전도 그렇게 못하겠나 싶어가지고 하루에 3번을 작정했습니다. 주마음교회는 오후에 한 번만 작정하고 전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하루에 3번 작정하고 전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수요일부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주 수요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도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4개월의 기적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들이 2월 28일 날 4개월의 23일 날 4개월의 기적을 끝났는데 1월 첫 주 한 주만 빼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요. 매주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희 교회가 4층이에요. 4층. 길에 상가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쳐다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는. 그리고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 또 교회가 있고 저기 앞에 가면 또 교회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딱 결단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영혼을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4개월 동안 한 주만 빼고. 근데 1월 첫 주는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3명이 나왔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근데 1월 첫 주는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안 왔어요. 그리고 끝날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결과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도해가지고 전도된 인원이 77명입니다. 77명의 전도가 되었어요. 물론 정착이라는 숙제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도해서 나온 인원이 77명이에요. 이게 참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400명 정도 보이는 교회에서 지금 어떤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석 부목사님이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5월 달까지 이렇게 전도된 사람이 10명이었대요. 10명. 그렇다고 보면 저희 12명이 시작했던 그 전도가 몇 개월 만에 77명이 전도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저희가 결단하고 어떤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주마음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워낙 강인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개월의 기적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적게는 한북로에 좀 크게는 한국 교회 속에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두 번째 시작하는 교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는 전도를 시작하면서 막 보내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서 주로 처음에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전도를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저희 사모가 저희 아내가 오후에는 뮤직스쿨을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아이들을 어떤 개인 레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시에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사모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11시 전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뮤직스쿨 하는 동안에 저 혼자 이제 5시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싶어가지고 5시 전도를 만들었고, 우리 청년들도 전도에 동참시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9시 전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 갔다 와서 9시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어떤 전도 시간을 정한 어떤 이유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4개월의 기적 시작해 한 달 전부터 전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전도가 잘 됐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개월의 기적 전도 프로그램이 우리 푸른나무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조규백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는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와서 계속 전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안 계셨을 때도 전도가 잘 됐는데 이게 4개월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게 통해서 개인에게 노예에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어떤 좀 쉽게 표현하게 되면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조규현 목사님 안 오셔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뭐 전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나가면 막 되니까 이 전도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이제 그 교만이 제 마음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요, 저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3번씩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나가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목사니까. 다른 사람은 직장 다녀야 되고, 또 사모는 어떤 이렇게 레슨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저를 통해서도 전도가 가장 많이 됐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인가 3주 동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 것이 아닌데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전도해도 이렇게 교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막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교만만큼 무서운 대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바로 이 교만 같아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교만이 하나님의 밀어주심과 끌어주심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주제가 밀어주시고 끌어주심의 어떤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할 때, 우리 푸른 나무에 전도할 때 철저하게 밀어주셨고 철저히 끌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밀어주시고 끌어주셨듯이,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셨듯이 저희를 철저하게 끌어주셨는데, 이 제 마음에 교만에 찾아오는 그때부터 이 전도가 안 됐습니다. 교만은 정말 이 패망의 어떤 이렇게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을 통해서 그런 쓴 아픔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도가 됐고요. 근데 이 전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위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10월 첫 주에 전도를 딱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주간에 2명이 전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3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청장년이. 그러니까 2주 만에 5명이 전도가 되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생들과 함께 이제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날개가 있었으면 제가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날개가 없어서 날아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과 너무 기분이 이게 업이 돼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공을 찬다고 찬 거지 공을 밟았어요. 근데 공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어졌는데, 우리 넘어지면 제가 이제 이 왼손을 땅에 짚었는데 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손목이 골절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손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손목이 휘어져서 이게 부러져 가지고 전도 시작한 2주 만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 생각 속에 큰일 났다, 전도 시작했는데 이 전도 어떡하냐. 아픈 것은 별로 못 느꼈어요. 워낙 저희 교회로서는 정말 마지막 어떤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냐. 아픔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때 나중에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 골절되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든 생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큰일 났다, 전도 어떡하냐.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게 노출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정. 여기 핀 2개 받고 여기 2개 받고 여기 2개 받고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수술 받는 동안 3일만 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좀 전도의 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깁스를 한 채 이렇게 핀이 이렇게 나오니까 옷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잠바를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겨울에 저희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면서 옷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고 옷을 두르고 나갔어요. 이렇게 둘러가지고 묶고 그리고 깁스 한 채로 이렇게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요게 한 7주 동안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잖아요. 전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원동력이었어요. 요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그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깁스를 한 채로 전도를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전도하기 전에는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상가 4층에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진짜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거의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4층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한 2달 정도 하고 나니까 기부스하고 전도하는 목사,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것도 한겨울에 하루도 빠지고 3번씩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떤 전도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소문이 났고, 아마 이 어떤 은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 어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찾아온 위기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인생의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면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면서 그래요. 전도하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에 그 위기를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될 것 같아, 더 안 좋은 상황이면 의지적으로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밀어주심과 끌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요. 상황이 아닌 것 같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돌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지난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굉장히 추울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해도 어떤 전도의 어떤 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쳤을 때는 진짜 어떤 전도의 위기였습니다. 그때는요, 저희들이 어떤 이게 재래시장에 가게 되면 이게 지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저희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쉬면 안 되니까. 하루에 3번 전도를 쉬면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다 싶으면 우산 쓰고 지경받기래, 지경받기. 동남바퀴 돌았어요, 그냥. 그리고 전도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한 장씩 주고, 이렇게 전도를 저희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잘 극복을 했고요. 그 설 명절 때도 저희들은 쉬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 나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다 또 이제 명절을 새로 와서 사람이 정말 거리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돌고 왔는데 만나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는 거예요. 그래도 쉬지 않고 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셨는데요.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전도 열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전도를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이 청장년 2명이 전도되었고 매주마다 전도가 되었고요. 가장 많이 전도된 때는 몇 명까지 왔냐면 8명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8명까지.
전도는 됩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저희 푸른나무 교회보다 이 삼일교회는 훨씬 전도를 더 많이 한다고 노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좋은 어떤 또 지역적 환경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입니다.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된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푸른나무 교회 가게 되면 어떤 전도를 위한 어떤 이렇게 도전 문구를 한 60가지를 붙여놨어요. 60가지. 제 교회 의자가 12개인데 3개씩 해가지고 60가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벽마다 다 붙여놨어요. 근데 출입구에 뭐라고 제가 붙여놨는가 하면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출입문에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붙여놨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제가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전도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전도하기는 해봤습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도전적인 문구죠. 이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쉬지 않는 전도를 해라, 이걸 강조합니다. 물론 목사처럼 교회에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한 장의 전도지라도 사람들에게 주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 앞이어도 괜찮고 제주도에 가서도 괜찮다. 어쨌든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반드시 전도해라. 이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어떤 이 목사의 어떤 이제 권면을 받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교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요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도의 씨앗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가을이 되면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 전도의 씨앗이요, 이게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나 혼자도 되는 것이지만 주로 합작품입니다. 합작품. 그러니까 나는 거두지 못해도 내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한테 또 거두게 되고, 다른 성도님 뿌린 씨앗을 통해서 내가 또 어느 때 거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루에 한 분 이상에게 꼭 전도지를 드리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아주 자주 만나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저처럼 이제 목회를 하고,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지금 한 4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목사님께 제가 어떤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이런 간증을 했더니 그 목사님들께서도 지금 매일 나가서 이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니까 오늘 나가서 한 사람한테라도 하고 들어와라. 참 우리 제 동기 목사님들 참 이 마음이 선해가지고 이 부족한 제가 권면했지만 그것을 듣고 지금 매일 나가서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실천이 답이에요. 무슨 일이든 간에 실천이 답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도,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말씀의 능력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실천을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상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부, 우리 주일학생들도 친구들에게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77명 정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4개월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어떤 행복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이제 이게 극도로 어떤 그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로 좀 어떤 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에 희한하게도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기만 하면 그때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그렇게 무거웠던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요, 전도 나가면 무거워졌었거든요.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졌어요. 발걸음도 잘 옮겨지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변합니다. 전도를 나가면 무거운 몸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나갔다 오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참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맛보고 와요. 행복을. 전도가 되고 안 되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제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기쁨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내일까지만 해주세요. 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근데 내일까지는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만 좀 해주십시오. 변치 않고 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떤 힘들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진다는 것은 지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1년 3개월 동안 했는데 1년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가 너무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어떤 4개월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었고요, 또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상가 교회는 안 돼. 그리고 전도해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어떤 패배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하면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전도는 하면 된다예요. 전도를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도 계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제가 강단에서 전도하면 됩니다 말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도해가지고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면 된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성경에서요, 전도하러 나가라, 이게 전도하러 나가라, 어떤 이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몇 번이나? 어떤 책자에 보니까 512번인가 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500, 그 뒤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500번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을 신구약을 다 뒤져보면 500번이 넘어요. 자,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명이에요. 그래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명.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의 말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살려두시는데, 하나님의 오명을 안 지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요? 전도할 걸 믿으니까. 전도할 걸 믿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딱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 전도할 건데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으로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배의식이에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봤지만 안 된다, 어떤 시대가 그러는데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어떤 부자가 되고 싶거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어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전도하고 싶거든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참 행복한 목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감 지금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방법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에 4가지 멘트를 사용합니다. 그 4가지 멘트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저는 눈을 쳐다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공손하게 다가가서 공손하게 이렇게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이제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이제 알게 된 노하우인데요. 그렇게 다가가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는 것하고 받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전도지를 드리러 가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눈을 쳐다보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 푸른나무 교회입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받으면 예수는 믿으십시오 그래요. 전도지를 주면서 푸른나무 교회입니다, 받을 때 예수는 믿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받아주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는 믿으세요 했는데 반응이 조금 보이잖아요. 이 반응은 제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전도를 나가셔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눈만 보아도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요, 어떤 몸짓만 보아도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입을 통해서 말로 반응을 하셔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어쨌든 반응이 오게 되면 제가 거기서 멈추고 그분이 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목사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마디 나눕니다. 지금 어때 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무조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축복기도 해줘요. 저는 목사의 신분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축복기도 해준다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알려주면 그 이름 붙잡고 제가 축복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게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신호등 앞에도 괜찮고, 버스장 정류장도 괜찮고, 식당에도 괜찮고, 길거리도 괜찮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담대함이고 은혜인데 무조건 제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전화번호예요.
기도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이름을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또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함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성함을 대체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제가 한마디 하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좀 좋은 글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럼 좀 주세요. 이렇게 제가 여쭙습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까지 받은 분들은 열에 7, 8명 알려주셔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받아 적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 전화번호를 받아 적어서 집에서 와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상당수가 거짓말이에요. 상당수가. 그래서 저는 나도 물론 때려 거짓말 했겠지만 참 우리 푸른나무 교회 주변에 있는 참 거룩하신 분들 참 거짓말 많이 한다,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지금 바로 좋은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전화번호를 눌러요. 그냥. 그리고 바로 그냥 문자를 보냅니다. 거기서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그러면 전화번호를 꺼내들었으니까 안 알려주려면 몰라도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다 알려줘요. 그리고 문자 보낸 다음에 어떻게 문자 들어갔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 확인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 너무 쉽게 들어가요. 너무 쉽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 복음 제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생 선교에서 제작한 그 사역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어떤 다음을 약속하고 이렇게 어떤 전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전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통해서요, 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접근했는데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떤 분은 일주일에 3번, 4번도 찾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때마다 축복기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개월, 8개월이 됐는데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를 찾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주일까지 교회로 연결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어떤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 저희들이 한 77명 정도 됐다 그랬는데 한 30명 정도 아마 저를 통해서 아마 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는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도는 됩니다. 안 해서 안 된다. 전도는 됩니다. 우리 삼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부족한 제가 이 시간 또 간증을 했지만 열심히 전도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씨앗을 뿌렸을 때에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전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